함께 일어나셔서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하나님 경배 하나님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없이 주님 나를 채우시네. 주님 노래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감사히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즐겁게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4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를 범하고 또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주시옵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며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4월 한 달을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증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위생 수칙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와 공동 식사는 잠정적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40일 특별헌금 인도를 선교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인데요. 지난주까지 모은 금액이 306,400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모은 후에 조 선교사에게 전달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용처에 대해서는 2층과 1층에 있는 게시판에 알림판에 있는 조남중 선교사 편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성찬식이 있고 또 11시에 어린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5월의 첫 주일인 만큼 5월 생일 축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잘못 나왔습니다. 5시 30분에 월삭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운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8023장을 읽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6장입니다. 20절로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2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서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나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오랜만에 일부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수고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마무리야 수고했어 이렇게 한번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수고했어 하겠습니다. 시작. 동서방 수고했어. 오늘 출애굽기 36장 20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여 서로 연합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 가깝게 하시고 또 성도들과의 마음의 거리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어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원하시자마자 다 데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에베소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늘 그리고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천막입니다. 건물과 천막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기둥과 벽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천막은 기둥 역할을 하는 것보다 벽이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천막의 무게를 버티는 구조입니다. 물론 건물의 무게면에서도 천막과 건물의 무게면에서도 차이가 있지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이 무거우면 이동에 방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그 성막의 모양을 유지하고 덮개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음 주 말씀을 37장 1절로 9절에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언약궤의 재료와 이 성막을 지탱하고 있는 널판의 재료가 같음을 보고 본문의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먼저 널판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아멘. 널판을 만드는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37장 1절에 보면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도 조각목으로 나옵니다. 이 조각목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에서 자라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시띠나무를 가리켜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재질이 아주 단단한 나무에 속합니다. 여러분, 언약궤와 이 성막의 널판이 이 아카시아 나무,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궤라면 언약궤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널판들도 언약궤와 같은 재료인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궤와 널판의 재료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머리와 몸의 재료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데 머리와 몸을 이루는 재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만 다니는 흉내를 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와 몸의 재료가 머리와 몸이 같은 재료로 되어 있듯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찬양 가운데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쪽 모퉁이에는 두 겹으로 널판을 세웠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막비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쪽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니 성막 서쪽은 성막의 뒤쪽에 해당됩니다. 동쪽 편은 제사장들이 오가는 문이 있고 서쪽은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성막 안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이 성막의 천막의 무게들을 덮개의 무게를 잘 견디기 위해서 약한 부분을 더 강하게 보강을 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성막 널판을 교회 몸을 이루는 성도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들은 다른 성도에 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견뎌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을 하지만 서쪽 모퉁이 뒤쪽에 있는 널판처럼 보이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막을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는 성도가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들을 조금 더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의학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때 배운 이유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섬에서 목회 사역을 하거나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병원에 빨리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배웠습니다만 거의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혹시 눈다락질 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거의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거의 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못 고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거의 다 눈다락질은 거의 고칠 수 있다고 확실합니다. 그때 공부할 때 우리 몸의 장기를 양의 성질에 있는 것, 음의 성질에 있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양의 성질에 있는 것은 가끔씩 일하는 것, 예를 들면 소장이나 위장이나 대장이나 방광과 같이 필요할 때만 일하는 것을 양의 성질의 것이라고 말하고, 몸의 다른 장기, 음의 성질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는 심장이나 간, 비장, 폐, 신장 같은 그러한 장기를 음의 장기라고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양의 성질을 가진 장기들은 그것이 조금 잘려져도, 예를 들면 위암에 걸리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위를 조금 잘라내지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의 성질의 것은 그 기능이 멈춰지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일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되고요. 간이 일하지 않으면 간경화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도 양의 성질을 가진 신체기관처럼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음의 기능을 가진 음의 성질을 가진 신체처럼 일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또 그 성도가 그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또 많은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28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2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시련과 연단을 만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수고와 일을 감당하는 것도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이죠. 탤런트 가운데 이광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2009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셋째 자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은 봉사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그 시련과 어려움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서쪽 모퉁이 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성막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만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그 일, 다른 사람들은 알아봐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널파는 성막을 위하여 서로 연결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사용했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갑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의 널판이 20개라 라고 말씀합니다. 널판은 못으로 연결하지 않고 끼워 맞추는 식으로 세웠습니다. 또 널판은 그 무게가 40kg 정도 되는 은 받침 2개를 가지고 널판을 끼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만들어서 띠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고정시켰습니다. 널판 하나로는 성막을 세울 수도 만들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성도 한 사람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연결되어 연합하여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널판을 세우는 은 받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은 출애굽기 30장 12절로 16절에 보게 되면 20세 이상이 되는 모든 남자들, 성인들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거두어서 이제 회막 공사에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되는 성도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할 때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세워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며 함께 사랑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나는 베드로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니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며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논쟁들 때문에 그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과 같은 말을 하며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하여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됩니다.
지킴나무가 널판이 되기 위해서는 나무에서 잘려지고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널판이 되기 위해서 금으로 덮는 것처럼 나의 모습은, 나의 자아는 가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교회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서로 연합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정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내려놓고 오늘 여기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시는 권면처럼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성도가 함께 몸을 이루어 가듯 우리도 함께 서로 연합하여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옆에 있는 널판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연결되어서 붙잡아 주듯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연합한 성도들을 붙들어 함께 연합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널판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또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좀 내주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주시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 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명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전화로 격려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작은 선물을 주어서 또 만나서 또 격려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 널판은 자신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막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세워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교회에 다니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 연합하며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기로 결심할 때,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는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연합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과
기도가 또 나의 섬김이 필요한 이웃과 또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떠올리며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격려하는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서로 연합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를 돕는 또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낙심한 자, 또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성도를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과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늘판이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홀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고 연약한 성도를 돕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도울 사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늘 위하여 기도하며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쓰임받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연합하여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한 주간 동안 이웃을 도우며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아사시고 죽음에서 구하신다. 이것의 주 살아계신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주변에 우리의 도움과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오니 복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여러 가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기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무거운 짐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위하여 연합하며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